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기도 짧게 하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저희를 부르셔서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과 가정의 모습, 그리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드리는 예배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을 세우셨으니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에 보통 나의 유익의 여부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나에게 좋은 일이 벌어졌으면 감사할 일이고 나쁘고 힘든 일이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감사함에 대해서 이것저것 가려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더구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를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란 거예요. 오늘 이제 감사의 계절인데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해요. 오늘 교회 달력으로는 이번 주가 올해의 마지막 주고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올해는 뭐 계속 대박이 터져서 모든 일이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내 건강도 좋고 모든 일만 잘 된 것, 이런 분은 좀 드물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가운데는 인생의 쓰디쓴 일을 경험한 이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도 했고요. 그리고 그 고통과 혼란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현재 진행형인 우리 교우님들도 계세요.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외롭고 답답한데 그래도 감사해야 되나? 뭐 감사할 게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모든 범사에 감사는 모든 일과 모든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요. 어떻게 이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이게 우리는 그냥 말로서는 하는데 실제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 계절에 이게 뜻밖의 이런 그 말씀의 본문을 주셨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의 첫 번째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 뭐 널리 알려진 이 말씀이죠. 이 혼인잔치에서 이 주인공들은 뜻하지 않은 위기로 인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에 다시 없는 큰 봉변을 당할 상황이 발생했는데, 여러 손님 중에 그 중에 한 명 그냥 격가지로 초대한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기대하지 않는 감사할 일이 생긴 것이죠. 그런 사람들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만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뭐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떤 걸 감사했다는 그런 묘사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상력을 동원해야 되는 거예요. 상상력.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머릿속으로 확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과연 어떤 감사가 그 순간 있었을까? 그래, 우리는 그 주인공들의, 등장인물들의 그 있을 법한 감사를 통해서 성도된 입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 또는 내가 드리는 감사는 이들과 비교하면 어떤 수준의, 어떤 종류의 감사일까? 한번 묵상하면서 함께 짧은 시간, 한 30분 되는 시간에 같이 여행을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문제 하나를 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읽으셨잖아요. 이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이 표적이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대신 신성을 드러낸 걸 표적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보기에는 기적이에요. 이 기적으로 인해서 가장 감사했을 법한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가장 감사했을까요?
여러분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첫 번째 1번 오지선다행을 하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다. 2번 하인들이다. 가장 가까이서 봤잖아요. 3번 그 파티를 책임졌던 매니저 연회장이다. 4번 신랑입니다. 5번은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한 명만 꼽자면은 누구를 꼽으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가 30초 여유 드리겠습니다. 말하실 필요 없고 손 드실 필요 없어요. 다시 한번 1번 예수의 어머니, 2번 하인들, 3번 연회장, 그러니까 그 파티 책임자, 4번은 신랑, 5번은 그 따라갔던 제자들. 자, 이제 우리 마음속으로 각자가 생각할게요. 누구라고 생각했는데 왜 나는 그렇다고 생각을 할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무엇에 감사를 했을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상력을 동원해야 돼요. 2000년 전에 그 당시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함으로써 내가 생각하는 감사, 나는 어떤 것에 감사를 가지고 있는가 확인해 보고 성경적인 의미의 감사와는 이게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한번 오늘 나눠보기를 바랍니다. 자, 1번 예수의 어머니가 가장 감사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분이 있을 수 있죠. 아마 있을 거예요. 있으십니까 이게? 예수의 육신의 어머니는 마리아인데 여기는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어떤 감사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라라고 이렇게 예수의 어머니가 먼저 나오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뒤에 마치 그 부속 곁다리처럼 같이 연결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혼인잔치가 예수님 어머니의 무슨 뭐 아는 사람이나 친인척 관계라서 초대받았는데 아들도 같이 가자, 같이 이렇게 초대받지 않았나? 그래서 또 제자들도 한 묶음으로 먹을 것이 많으니까 그렇게 추정을 학자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혼인잔치상의 포도주가 떨어지고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예수님에게 부탁한 사람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어요. 그렇게 나오죠? 이 마리아에게는 남의 잔치잖아요. 뭐 그 안에서 일을 했는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오지랖이 넓게 간섭한 거예요. 혼인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뭐 그냥 오지랖이 넓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들에게는 거절당했습니다. 무한하게 나의 때가 아닙니다. 거절당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이 굉장히 큰 문제, 잔치가 그냥 완전히 망가지는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이렇게 기쁨의 잔치를 망가뜨리는 이는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의 그런 모든 공격을 일거에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의 집 잔치에 갔는데 정말 빅 프로블럼이 생겼는데 내 아들이 딱 나서서 그걸 딱 해결했어요. 얼마나 엄마로서 뿌듯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 가지고 있는 분, 야 우리 아들 능력을 봐. 사람들에게 으쓱할 만한 일이에요. 하나님 이런 능력을 가진 이를 어찌 내 이 미천한 내 뱃속에서 낳게 하셔서 이런 영광을 보게 하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자존감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자식이 그냥 저도 그래요. 목사지만은 그런 마음이 한켠에 있어요. 세상적으로 쫙 찬란하게 해서 세상에 크게 쓰임을 받고 하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자식이 더 잘 되면 인생 성공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바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의 감사, 이런 것을 우리는 자식을 우상으로 섬기는 전형적인 한국의 부모의 모습, 성경에는 더 끔찍하게 자식을 몰렉신에게
불을 태워서 섬기는 자식우상이라 그래요. 예수의 어머니가 어떤 감사를 했는지 기록이 없으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처녀 때에 성령으로 잉태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예수의 이 어머니 마리아가.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도 만약에 감사했다면 마음속에 좀 수준 있는 감사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기적을 보면서 처녀의 몸으로 뵌 아이가 구원자가 될 것이다, 백성의 구원자가 구세주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30년 전에 받았거든요. 그 사이에 성전에 가서 막 율법 교사들하고 논쟁도 하고 아주 비범한 걸 경험하긴 했지만 꾸준히 기도하며 기다리며, 그러나 그 말씀이 이제부터 성취가 되는 건가, 그 전율을 느꼈을 거예요. 이 모세의 어머니는 30년을 기다린 끝에 말씀이 성취되는 데서 오는 안도감과 기쁨의 감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다가갔다는 것은 어머니로서 아들에 대한 기대도 있었겠지만 믿음에 근거한 것이란 거죠. 포도주 부족 사태에 대해서 예수님만이 해결책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아들에게, 육신의 아들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인들에게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순종을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30년간 육신으로는 예수님이 성장의 세월이었지만 마리아는 주님과 함께 30년을 동행한 거예요. 사실은 동행한 거예요. 마리아를 찬양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이런 약속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주어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는 여호수아, 구해주는 사람,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아직까지 3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오늘 그 처음으로 그것을 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예수께 나아갔는데 기적으로 해결되었다? 감사할 일이죠, 이건. 여러분 가운데 적용 질문, 나의 곤란한 지경이나 또는 예수 어머니의 곤란한 지경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내가 정말 절친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곤란한 지경, 고통스러운 지경을 목도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돕고 위로하고 상처난 것을 싸매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로 간구해서 나갔는데 기적적으로 해결된 경험이 올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의 어머니가 행했던 그 길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오늘 드리러 오셨나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기를 원해요. 두 번째, 하인이 가장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하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들에게는 어떤 감사가 있었을까요? 하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가까이서 물이 싹 포도주로 변하는 걸 바로 목격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따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놈의 세상, 내가 참 종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돈이 없어서 이렇게 살지 신세한탄하고 살만한 그런 사회적인 계층인 질서를 존중했습니다. 오늘 윗사람의 명령에 그저 순종함으로 인해서 눈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물을 더 퍼부어서 뭐해, 내가 저 떠내기 손님이 내한테 왜 명령하는 거야? 딱 이렇게 돼 있으면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과정, 순종함으로 인해서 눈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일반 손님,
결혼잔치 주관하는 연회장, 그 누구도 깨닫지 못하고 목격하지 못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인들이 증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체험의 주인공, 내 의견을 내려놓고 그냥 이들은 시키는 대로 단순 노동을 한 거에 불과했어요. 아무 가치 없어요. 단순 노동한 거. 그 노동 현장에서 구주 예수님을 만나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충격적인 감사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단순한 일상의 순종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구세주를 눈앞에 만나는 사건을 경험하게 하는 감사의 사건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우리에게는 각자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일터 공동체 안에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어요. 그 질서의 테두리 안에는 불합리해 보이는 권위가 있습니다. 분명히 불합리해 보이는 권위가 있어요. 그러나 불합리해 보일지라도 그 권위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부부관계에서,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또는 일터에서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막혀있던 일이 해결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한 이들이 오늘 이 가운데 있을 거예요. 아니면 부부 사이에서, 부모 자식 사이에, 또는 일터에서 상사와 동료 직원 사이에, 또 교회에서 그 주어진 질서에 내가 생각할 때 부당하다고 생각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상대방이. 그래서 내 생각에 옳고 그름에 따라 계속 논쟁하고 마음에 불만을 품다가 아무런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하지 못하는 쓰디쓴 경험을 안고 감사할 것을 찾지 못하는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오늘 우리 한번 이 종들의 이 경험을, 하인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반성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아니다, 무슨 연회장이 가장 큰 을 누린 사람이지 그 사람이 가장 감사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럼 어떤 감사가 있었을까요? 어떤 감사할 것이 있었을까요? 연회장은 말하자면 혼인잔치의 매니저예요. 매니저. 뭐 고용을 받았든지 돈을 주고, 아니면 그 집안의 대표라든지, 그죠? 네. 신랑이 아버지일 수도 있죠. 그는 포도주의 질을 판단하고 포도주 공급을 다 하는 이런 잔치를 총괄하는 책임자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에게는 굉장히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불성실한 거고 자기에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오늘 충격적이게도 본문에는 연회장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확인이 안 나와요. 아마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연회장에게, 하인들에게, 야, 이걸 좀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서 주라고. 근데 연회장이 이제 그 물이 변화된 포도주를 마셔보고 아주 크게 기뻐하며 칭찬하죠. 훨씬 좋은 포도주네. 그런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않고 신랑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지혜와, 신랑의 지혜와 관대함을 칭찬했어요. 야, 세상에는 술이 취하면 더 맛이 없는 묽은 포도주를 내오는데 당신은 더 귀한 것을 내오는구나. 당신의 인격이 훌륭하구나. 여러분, 이 연회장은 주어진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불성실한 모든 사람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연회장 모르게 행하신 예수님의 이 표적으로 인해서 연회장이 다 책임지고 뒤집어 써야 할 모든 허물이 그 누구에게도, 하인들은 알았지만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일거에 덮어졌어요. 허물이 덮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다양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버지로, 또는 아내로, 어머니로, 부모로서 불성실한 일이 있었습니까?
직장과 교회 부서에서 위임받은 리더로서 제대로 섬기지 못한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감사의 자리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잖아요. 나 오게 된 것은 주님이 우리의 허물을 다 덮어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으십니까? 연회장은 예수님의 존재를 알지도 못했고 물어보지도 않았고 엉뚱한 신랑에게 감사를 표시했어요. 혹시 올해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나의 모든 허물이 다 덮어졌는데도 이를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이 아니라 엉뚱하게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고 아니면은 내가 잘했어 라고 감사를 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이게 적용이에요. 적용 질문입니다. 자, 네 번째, 무슨 소리냐,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은 신랑인데 신랑이 가장 감사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신랑 입장에서는 무엇이 감사했을까요? 여러분, 고대 유대사회의 혼인잔치는 7일, 최소한 일주일 정도 열렸다고 합니다. 포도주는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 음료수였고, 포도주가 떨어지면 신랑과 그 가족은 큰 가문의 수치와 비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축하받고 시간, 행복한 천국 같은 시간인데 지옥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가장 수치스럽고 명예스러운 시간으로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을 일거에 해결하고 더 좋은, 자기가 준비한 것보다 더 좋은 포도주로, 그것도 공짜로 베풀어 주신 이가 누구? 예수님. 지옥에 떨어질 뻔한 신랑을 천국으로,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가 갖고 왔던 천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끌어올리신 분이에요. 훨씬 좋은 포도주를 주심으로 칭찬까지 받고, 사람에게, 연애자에게 칭찬까지 받고, 많은 사람이 또 얼마나 고평을 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열심을 다해서 살았는데 일이 꼬였어. 다 지옥 같은 고통스러운 지금 시간에 있어요. 주님이 딱 들어와서 샥 해결해주고, 내가 했던 것 이상의 내가 할 수 없는 능력을 발휘하셔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원리입니다. 이게 구원의 원리예요. 죄인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게 축복의 원리예요. 여러분, 신랑이 뭐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런데 모든 칭찬과 찬사를 누가 누립니까? 신랑이 누리는 거예요. 신랑이. 중요한 건 신랑이 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연회장이 자에서 이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질이 안 좋은 거 내는데 자네는 지금까지도 좋은 포도주를 놔두고 더 잘 대접하는구려. 이런 칭찬을 듣고 이게 무슨 일이지? 의안이 벙벙한 거예요. 그냥. 그리고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인들에게 물어봤을 것이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의 존재를 아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가 잘한 일은 딱 한 가지 있어요. 혼인잔치에 어쨌든 예수님과 연관된 사람, 예수의 어머니를 데려온 것이고, 또 예수를 초청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초대해야, 자기를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눈에는 사람을 초대해서 성가시게 청소도 해야 되고, 뭐 음식도, 과일도 좀 깎아야 되고 귀찮아 죽겠는데, 아닙니다. 주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주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내 인생에 초대하면 놀라운 감사할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이 천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 감사할 일 아닙니까? 자, 다섯 번째,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무슨 감사할 일이 있었겠어요? 제자들이 가장 감사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그들에게 감사가 있었다면 어떤 감사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상으로는
이제 뭐 술판도 벌어지고 떨어진 포도주가 새로 생기고 더 좋은 포도주가 생겨서, 그래서 기분이 확 나빠질 법했던 이 술꾼들이 기분이 이제 더 좋아졌는데, 그러나 공경에 처했던 호스트 측은 제자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손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받은 이 이득은 우리가 이득으로만 감사한다면 이 기적을 통해서 받은 이득은 그저 포도주를 마시는 손님들 정도의 입장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꼼꼼히 깊이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감사의 여건들이 있는데, 이런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가장 기뻐하실 감사를 한 이들은 그 누구도 아닌 제자들이래, 제자들. 제가 지금 오늘 묵상에서 같이 나오고 싶은 바로 그 점이에요. 성경적인 의미에서 감사의 함의 본질에 가장 가까이 다가선 이들은 이 순간의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여기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 갔다 그랬죠. 지난주 말씀에 제자들을 부르고 나다나엘하고 대화를 나누고 나다나엘이 제자 그룹에 합류하는데, 그때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마 세례받고 나서 이틀째 되는 날인지 하루 지난 다음 날이에요. 나다나엘이 예수님과의 대화로 눈을 뜨고 신앙 고백을 한 그 다음 날입니다. 아마 나다나엘이 가장 큰 감사한 마음을 느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 가장 큰 오촌 가버나움에서 어부인 안드레와 베드로 형제와 요한과 야고보 형제, 그리고 무화과 나무 밑에서 묵상하고 있던 나다나엘을 보시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나다나엘을 부른 그 다음 날 가나라는 곳으로 가셨는데, 가나는 가버나움에서 서쪽으로 34km, 약 21마일 거리예요. 여기서 여러분 이스턴까지가 정확하게 21마일 거리입니다. 걸어서 가면은 천천히 가면 8시간, 빨리 가면 한 4-5시간. 우리는 뭐 차 타고 금방 가죠. 한 15분? 네. 그곳은 나다나엘의 고향이에요, 고향. 고향 마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일으킨 첫 번째 이 기적이 자기 고향 마을에서 잔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다 아는 사람들. 이것을 목격한 나다나엘은 충격은 어떠했겠습니까? 하루 전에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고백하니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했죠? 지난주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냥 내가 이스라엘에 강력함을 주는 임금 이상의 일이 나에게 있다. 그것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리, 천국을 보리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하루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 말씀이 하루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눈앞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탁 들었을 거예요. 그것도 고향에 모든 사람을 아는 그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죠. 그가 평생 사랑했던 사람들 또는 미워했던 사람들, 익숙한 장소,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더욱 특별하고 감사한 체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앞뒤에 뭔가 안 맞는 구절이 들어있어요. 11절에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감사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믿음으로 착 연결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을 봄으로 인해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기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표적을 드러내신 것은 단지 우리가 보기에 입적으로는 내 병이 낫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자식의 기도가 응답을 받고
곤란에 처한 많은 사람들의 눈앞에 닥친 민생고를 해결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의 감사의 수준은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예. 그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는 구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감사를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마주하는 많은 문제들 있습니다. 그때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포도주 바꿔가지고 그걸로 끝나보면 우리는 그냥 또 소멸하는 거예요. 그냥 먼지로 가는 거예요. 병든 몸이 시험을 받았는데 뭐 영원히 삽니까? 결국 죽어요. 그렇잖아요. 예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보이는 몸은 지금 신앙 공동체, 여러분 여기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예요. 그게 우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 감사해야 할 것은 주님의 능력으로 내 문제 해결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보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구나, 그것을 경험한 가장 큰 혜택을 본 것 같은 연회장과 신랑도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오늘 말씀입니다. 표적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을 믿게 된 이들은 예수님의 형제들도 아니고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기적을 가장 큰 혜택을 누린 연회장도 신랑도 아니라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 여러분, 감사의 어원은 생각하다 띵크와 같다고 합니다. 감사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감사의 수준의 감사가 그게 진정한 감사가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구원자 되신 주님을 생각하고, 아, 이게 은혜구나 깨닫는 믿음의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내 유익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감사는 상황과 조건에 확 휘둘립니다. 내가 득본 것만을 감사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성경적인 감사는 유익과 손해를 넘어 그 가정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믿음의 감사란 거예요. 예.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는 뭐냐? 제자로서의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통해 질병이 낫고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신분의 문제 형통해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러나 수준이 이 정도에 그친다면 오늘 연회장과 신랑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모든 상황과 순간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으로 나아가려면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확고한 믿음을 나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수준까지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그것을 더 좋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 그 역사가 우리 인생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구절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오직 성도는 감사함으로 살리라 같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인생의 쓰리성 과정에 여기 계신 분 중에 있습니다. 저도 카인오버 원오버 댐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계산하지 마시고 구원의 은혜로 주신 나에게 믿음을 카운트하면서 그 믿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가 누려온 모든 가장 좋은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이미 주님은 준비해 두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미래에 이미 모든 것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으로 그냥 가지시면 돼요. 감사로 믿고 따르기만 하면 다 성취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능력입니다.
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예수님을 따라서 온 일, 굳은 일, 모든 일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참된 감사, 이번 추수감사 절기와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